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플레이리스트,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아브라함의 플레이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불을 켜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광고 드렸지만 다임 목사님께서 지금 재직 세미나 이제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특별히 그 재건 부평교회의 담임으로 있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저랑 가장 친한 동생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목사님께 요청을 하여서 지금 목사님께서 거기서 이제 재직 세미나 이제 말씀을 나누시러 갔는데요. 덕분에 감사하게도 감사하는 표정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내 삶의 플레이리스트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몇 가지요? 저기요? 몇 가지요? 우리가 네 가지가 기억나시는 분이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제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미안함과 함께 이렇게 오지 못한,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말 환경이 이제 일 때문에 또 이렇게 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제 마음 가운데는 미안함과 함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수련회를 하면서도 이번 이제 돌아올 여름 수련회 때에는 우리 다음 달에 이제 군대 가는 동민이 빼고는 동민이 또 휴가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다 이렇게 잘 맞으면 모두가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년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수련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까 전에 제가 목사님 휴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은 제가 또 1, 2, 3부 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3주 연속 할렐루야, 화이팅, 감사합니다. 너무 좋지만 사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수련회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 걸어온 발자취들이 다 다르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각자의 다 다른 삶의 속에서도 우리를 딱 하나로 묶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 같은 가치라든지 아니면 같은 관심사라든지 아니면 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더 친밀하게 묶어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동안 혹은 2박 3일 동안 우리가 같은 시간과 또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공유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묶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내 삶의 플레이리스트, 그러니까 자신의 플레이리스트, 자신의 관심사라고 하죠. 그 관심사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서로 맞을 때에 우리는 훨씬 더 그 사람과 가까워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만 있는 그런 칙칙한 어두컴컴한 그런 공간 안에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 어떤 버튼이 있을까요? 아이돌? 바로 군대 이야기죠. 이 군대 플레이리스트를 딱 이제 클릭하게 되면 그 칙칙한 공간도 물론 여전히 칙칙하지만 그래도 화기애애하면서 전우회로 막 똘똘 뭉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동민이도 곧 있으면 이제 껴줄 거예요, 우리 형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도라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성도라는 공통된
그런 세계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문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절만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말,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여정이 단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직종을 건다 하더라도, 제가 목회자잖아요. 우리 요셉 전도사님과 같은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걸어온 길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 전도사님은 음악을 했었죠. 베이스 전공을 하면서 이제까지 오게 되고, 저는 놀다가 이렇게 오게 되고, 아무튼 각자의 길이 다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같은 길을 또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곳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같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특히 청년의 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마 청소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게 지금 나의 이런, 속된 말로 정말 그지 같은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항변하며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좌절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인도,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괜히 저에게 너무 들이대지 마시고 좀 그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천천히 저를 좀 인도해 준, 제가 좀 이렇게 혼자 한번 가볼 테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조금 나중에 받을게요. 하나님 너무 이렇게 오지 마세요. 거리를 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요,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네 가지 방법을 우리가 지난주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임을 인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인도자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면 그분께 간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인도하심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기도 가운데 계속 내 생각과 내 것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 채널을 맞추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그 채널을, 주파수를 딱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들어도 사실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이 여러분 쉽던가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여선자매가 기도해 줬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한 주간 한번 되짚어보면 보게 됩니다. 사실 절대로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이 네 가지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모범 답안이라고 할까요? 이 네 가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브라함의 플레이 리스트,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 가다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고 있었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수련회 못 온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같이 함께 따라오면 오늘 말씀은 말씀 실천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또 우리의 인도하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럼 첫 번째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첫 번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인도자로 인정할 때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도함을 받으려면 인도자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 같잖아요. 목사님 뭔가 말장난하시는 거 아니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면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안 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불분명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불분명한 상태를 즐기시는 분 여러분 혹시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명확한 것을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계획되어진 것도 싫고, 그래서 내 삶도 뭔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그냥 물 흐르듯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것을 즐기시는 분 계십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직장도 뭐 결혼도 그렇고요. 뭔가 딱 삘이 꽂히는 직장, 그냥 뭐 딱 봤을 때 딱 눈에 보이는 직장, 결혼도 그냥 딱 삘이 꽂히는 남자, 여자. 혹시 이렇게 소위 무계획적으로 그냥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여러분, 아무리 성향이 파워 P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분명한 상황을 즐기시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첫 등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짐을 어떻게 하여?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 올라온 특별히 우리 부산 청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고향을 떠나서 이곳으로 왔을 때, 이곳 서울로 왔을 때에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서울로 오셨나요? 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뭔가 큰 도시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뭐 큰 기대 속에 또 서울로 온다라고 해서 또 아마 먼저는 대학교 때문에 이렇게 왔을 텐데 큰 기대 가운데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그 상황과는 조금 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우르라는 지역은요, 그곳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창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화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네, 우리 성현 형제가 저 안다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데, 네,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뭐 뉴욕 맨하탄 지역에서 아무튼 제일 힙한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한 거냐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심지어 어디에 있는지는 못한 그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분명한 인도하심이죠. 아마 아브라함도 너무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피세요? 하면서, 네,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 갑자기 나를 부르신다고요? 그러고 가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옛날에 우리가 이민을 가듯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나섰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부유해도 너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하탄 주민 보고 그냥 깡촌 시골에서 살라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에 여러분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정보도 없는 나라, 아는 사람도,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살아할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신지 아십니까? 우리 1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도 무게 파워 피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목적지도 모른 채에 그가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착지를 모르고 길을 떠난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불분명한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도자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도 저 브라질 땅에서는 우리 효산자매가 열심히 사람들을 인도하며 관광 가이드를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함께 따라온 사람들, 그 20여 명의 그 사람들이 그 길을 알까요? 아마 모두가 거의 처음 가본 나라고 그리고 처음 만나는 길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가장 먼저 누구의 말, 어떤 인도자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효선자매, 가이드인 효선자매의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모르는 곳으로 갈 때에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해야 됩니까? 네, 내비게이션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든지 혹시라도 운전이 미숙하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사실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인도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말하겠죠. 하나님 피세요. 저는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거기가 어느 나라인지 먼저 조사부터 해야 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정리를 해야 되며 지금 포장 이사도 안 될 판에 이걸 좀 잘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 건 팔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계획하고 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즉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따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인도자라는 것을 그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가 확신이 생겨서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 우리 성도님들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지금 내가 결정한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맞는 선택일까요? 우리는 확실할 때만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확실하면 우리는 움직임이 발이 잘 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고 다 계획하시고 그에게 가라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가라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나의 인도자이심을 인정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인도자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가이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핸들을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핸들을 놓으시고 그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맡기고 요즘 이제 자율주행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운전대를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가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요인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임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는 늘, 네, 이게 중요해요. 늘, 한번 더 따라하세요. 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이동 경로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또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큐티로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의 이제 이동 경로를 우리가 추적하다 보면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항상 그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항상 나와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말을 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늘 믿음으로 묻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2부 예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꼭 들으세요. 이 아브라함 얘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과도 되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부 예배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인도자의 말을 순종하라 그랬죠. 한번 꼭 들으세요. 집에 가실 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 운전할 때 꼭 2부 예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미 다 정해놨어요. 이거 내가 다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뒤늦은 보고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내가 다 정해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시작부터가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삼았기 때문에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7절 말씀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그리고 자손도 주시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만한, 예배할 만한 상황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움직인 거리를 좀 이렇게 따져보면 어느 정도 그가 이렇게 움직인 거였냐면 약 8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이렇게 왕복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인도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인도자를 믿고 이렇게 도착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절 보세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어디예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착하기에 좋은 땅? 아니요, 정착하기에 심히 힘든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기도보다는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따지는 게 더 좋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갔을 때에 그래 아브라함아 수고했다, 800km, 와 너 진짜 수고했다, 내가 이제 이 땅하고 자녀들 한꺼번에 짜잔 하고 딱 준비해 놓으신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당장이 아닌 어떤 표현이에요? 미래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간구의 기도가 나올까요? 감사의 예배가 여러분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미래의 일이라니요. 그리고 딱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요.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엄청난 것을 나에게 줄 것 같아서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만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내가 왔는데 뭔가 낭떠러지 같은 그런 상황에 만약에 놓였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따지며 나아가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간구는요, 우리의 간구는요, 절대로 일방 통행과 같이 뭔가 그냥 이방 신들에게 절하듯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우리는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미래의 소망을 두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간구는요, 절대로 내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이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소망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리이지 맡긴 것을 빼앗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놓고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중요해요. 절대로 여러분 기도를요,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해보자, 여러분,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왜죠? 우리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그리고 그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나중에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갔고,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아브라함은 날마다 늘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구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그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날마다 귀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장과 15장과 22장 말씀 우리 한 번씩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2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장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으로 넘어와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을 따라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와이파이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와이파이에 우리가 연결되듯이 나의 채널을 우리가 그분께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뭔가 한 방에 다 해결하라는 경향이 특별히 우리나라 이제 민족성상 좀 그것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그 단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단계 가운데 그 말씀에 우리가 그 채널을 맞추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로또처럼 한 방을 원하지만요, 여러분, 물론 구원에 관해서는 로또와 같이 구원에 관해서는 한 방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셨죠. 그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단번에 이루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내일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나아가야 하고요. 내일 만약에 말씀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 음성 듣기를 계속 그 채널을,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가면 뭐에 그거 되죠? 와이파이만 찾으러 다니잖아요. 어느 카페에 가든지 와이파이,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누구를 찾기에 와이파이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에, 그 채널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보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 딱 듣고, 아까 전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그 명령 앞에 그 음성 한 번 딱 듣고 그의 인생이 끝났다? 아닙니다. 그는 그 함성 한 번 음성을 듣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단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두 번째 믿음으로 간구해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움직일 때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마다하지 않고 날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아브라함은 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아니, 도전드립니다. 아니, 부탁드립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없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TBRC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까? 왜 우리가 TBRC도 하는데 큐티까지 합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죠. 뭐하러 힘들게 그러한 훈련을 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홀히 한다? 여러분, 단언컨대 지금부터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 특별히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에 이끌려 내 뜻대로 결정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와야 돼요. 누구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우리가 따르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은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장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롯과 함께 서로 지내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너무 이제 잘 되고 롯도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가축들이 번창하고 그리고 그를 부렸던 종들이나 아무튼 너무나도 번창하게 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한 공간에서 너무 서로 커지다 보니까 막 짐승들도 그렇고 종들도 그렇고 막 서로 이제 계속해서 다투는 거예요. 이제 영역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서로의 각자의 길을 좀 이제 가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조카 롯은요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소돔이라는 곳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거든요. 근데 이 롯은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홀히 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딱 봤을 때 저곳이 핫해, 저곳만 가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육신의 안목을 따라 그는 소돔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혹여나 갑자기 운 좋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룻은 운 나쁘게 소돔을 선택했다고요? 아닙니다. 그가 훈련한 대로 그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홀히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갔는가,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갑자기가 아닌 어떠한 순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영육 크로스핏 이제 하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돼요. 원래는 보통 12월 달까지 하고 1월, 2월 쉬는데 이번에는 다들 너무 열심히 해서 1월까지 이제 하고 우리 이번 주가 이제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영육 크로스핏 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의 9월 달부터 거의 5개월 동안 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몸이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훈련을 매일매일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조금 격한, 좀 힘든 이제 운동을 하루는 이제 제가 이거는 우리가 좀 시험 테스트 삼아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을 해왔으니 이 훈련을 이제 좀 넘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어렵고 힘든 그런 운동 이제 와드라고 하는데 그 힘든 숙제를 함께 이제 우리가 했어요. 근데 그날 또 하필 처음 온 우리 청년이 있었거든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 청년은요 나이적으로 그렇고 성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고 힘이 딱 좋을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청년은 몇 번 왔다고요? 처음 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70대이신 권사님, 날마다 지금 3년 넘게 훈련해 오신 권사님과 그리고 아까 전에 모두 씹을 나이요? 돌도 씹어먹을 그 나이의 청년이 같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성별도 달라요. 남자고 여자고. 그리고 나이도 20대 초반, 70대 중반. 근데 같은 무게로 같은 운동을 하는데 누가 먼저 지치고 쓰러졌을까요? 여기 우리 돌도 심하다. 돌도 씹어먹을 우리 청년이 먼저 목사님 조금 힘들어서 잠깐 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왜 그럴까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럽니다. 제가 예로 들어드린 거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영적으로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 운동이야 우리가 다시 훈련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순간 바로 사단의 유혹에 혹은 내 유혹, 사실 내 유혹이 사단의 유혹이죠. 내 유혹에, 내 방법에, 내 경험에 이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냥 그때 돼서 딱 뭐 수련회 가진 그 은혜를 가지고 뭐 선교 한번 갔다 오면 그때 좀 충만하게 해주시니까 그걸로 한번 살아가야지.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걸로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끝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그 네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같은 말씀을, 같은 이야기를 우리 2부 예배 때도 들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험들을 받습니다. 여기서 잘 알다시피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떤 시험이죠? 하나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고난의 시험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은 유혹에 대한 시험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이제 우리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유혹은요, 사단이 인간을 충동시켜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을 또한 우리는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 그것은 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는 꼭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리고 유혹의 그 자리를 피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의 시험이건 유혹의 시험이건 간에 언제든지 이 두 가지 시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몰려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시면 이 두 가지 시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험은 누구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목사님 시험이 없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어디서 시험 받으셨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험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좀 안타깝지만 우리는 절대로 시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22장 이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22장의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서두에 말하듯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그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 이 아브라함에게 비윤리적으로 또 비인격적인 요구를, 정말 이상한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 다 나오신 분들이라면,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지금 큐티 말씀을 따라오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어떻게 해서 낳았는지 누구보다도 누가 제일 잘 알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정말 나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그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제일 잘 아시는 그분께서 지금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해서 그를 치신 것 아닐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브라함의 충성심 테스트, 충성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한 것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이 부분만 따로 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잠시 내려두고, 우리가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과 그 아내 사라의 죽어가는 몸으로는 절대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가능 가운데서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신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요.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다시 말해서 절대로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존재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절대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큰 시험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에 반응을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19절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잖아요. 이삭을 번제단을 바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은 내가 실제로 정말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방법이 어떠한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아들,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그를 그 우르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가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너의 씨가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할 이가 오실 것을, 그 구원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다시 살리리라는 그런 믿음 하나만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 그 너머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생각 그 너머에 계신 분이심을, 그래서 죽은 자를 산 자로 부활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 권능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기꺼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멈춰서라 하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특별히 우리 청년들 얼마나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또 지금 AI 시대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뭔가 빠르게 진행돼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더 없다라고 지금 전망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뭔가 뺑뺑이 돌리시는 것 같다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 가장 바른 길, 가장 옳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플레이리스트, 그는 하나님을 인도자, 자신의 인도자로 믿으며, 그리고 그 인도자를 믿는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날마다 훈련하였고요. 그리고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이와 같이 믿음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오늘 성경 속 인물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말하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금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야지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그거야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그 우르라는 지역에서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나라면 아예 절대 안 가지.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가 나올까? 아예 절대 안 하지. 교회 안 다니면 안 다녔지. 그리고 그 한다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지금 나 살기 바쁜데 무슨 음성이야?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냥 그 사람의 믿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플레이리스트, 그의 삶을 한켠 한켠 우리가 켜보면서 우리가 그 사실들을 보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빼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중간중간의 삶 가운데 빼놓은 사실들은 뭐냐면 플레이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도 뜯어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정반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특별히 성경은 곳곳에, 아니 계속해서 우리한테 보라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은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그 실수들을 덮어두거나 그리고 다르게 포장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오늘 말씀, 지금 이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어떠한 정말 뛰어난 믿음의 조상, 그냥 아브라함의 말씀만 들었을 텐데요. 아니요, 우리는 그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 우리와 똑같은 죄인임을 우리는 볼 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두려움 때문에 늘 거짓말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어떠한 액션을 취하게 되냐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부터가 사실 잘못됐는데, 근데 거기서 또 다른 거짓말의 향연이 펼쳐지게 되죠. 어떤 향연이요? 아내인 사례가 되게 이뻤거든요.
아리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곳에 갔다 보니까 그곳 왕이나 그곳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고 나를 죽일까, 되게 웃기죠. 빼앗길까도 아니에요. 그 아내 보고 나를 죽일까봐 아내를 뭐라고 하죠? 누이, 네, 내 누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개를 합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딱 누구가 만났는데 내 동생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살라고. 그 두려움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제단을 쌓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중간에 한복판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하며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한 채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그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자식을 계속해서 낳지 못하자 세월이 흘러가니까 9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됩니까? 자기의 아내인 그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쳤던 그 신뢰함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람의 방법, 그 당시에 다른 방법을, 세상의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그 과정 가운데 한 번 삐끗하니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끝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4가지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4가지의 잘못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3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약속하실 때에 그의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웃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야기했냐고 말하고 있냐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그는 지금 속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삭. 네, 이삭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삭아 불렀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네, 너무 부끄러웠겠죠. 하나님이 마치 아담에게 놀리듯, 야, 너 그때 웃었잖아, 너 그때 나 못 믿었잖아, 그렇게 하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삭아 했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웃음으로 나아갔었지. 아마 그러한 부끄러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가 누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20장으로 세월이 흘러서 또 갔을 때 그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동일하게 그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와, 진짜 정신 나간 놈이죠. 네. 요즘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연약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항상 넘어지지만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붙든 자를 다시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왜요? 그는 넘어졌지만 다시 말씀으로 서려고 했고, 그는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려고 했고, 그는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에 와서도 믿음의 조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2026년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쓰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거짓된 행동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인도자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순간 때론 넘어지지만 우린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반복이 우리 가운데 주님 오실 날까지,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반복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내 상황이 말도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주의 자녀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혹시 불 가운데 걸어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그리고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감싸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손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혹시 폭풍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폭풍 가운데 무너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처럼 때론 여러분 우리는 불 가운데 걸어가기도 합니다. 폭풍 가운데 휘말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의심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주님의 손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 신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길 원하며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 되심, 내 삶의 인도자 되실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채널을 주님 앞에 맞추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섣부른 판단들을 내려놓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날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과 같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해되지 않을 때 가장 원망했던 것은 주님이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나를 이 지경으로 인도하시냐고 항변하며 나아갔던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심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죄의 성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폭풍 가운데서도 때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가 날마다 주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날마다 개입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불 속에서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더딘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요, 막다른 길 같지만 가장 옳은 길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간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우리 소골별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